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8만 4천의 법문을 원만히 이룬다고 했고요. 또 찰나 사이에 3아승직업의 죄업을 소멸한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죄업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면,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수미산을 넘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죄업을 지은 게 있으면, 그리고 그 죄업이 이렇게 나쁜 죄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쌓이고 쌓인다면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한 번 때렸다. 그럼 내가 한 번 맞아야 없어질 것이고, 누구를 괴롭혔다. 그럼 내가 괴롭힘을 당해야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업장을 소멸하는 거라면 억겁 동안 얼마나 많은 업을 쌓았겠어요? 그럼 그걸 다 없애려면 똑같이 억겁이 필요할 거예요. 엄청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업을 닦아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있잖아요. 찰나 사이에 3아승직업의 죄업을 소멸한다. 3아승직업의 죄업. 아승지라는 말은 뭐 그냥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긴 세월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근데 그게 단박에 소멸된다?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가능한 얘기냔 말이죠. 우리는 누가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했는데 잘 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고, 저 사람은 막 살고 나쁜 짓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잘 산단 말이야 하고 억울하잖아요. 막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과보를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죄 지은 거 하나, 두 개, 세 개 죄 지은 것도 우리는 그 죄업을 안 받는 꼴을 못 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들 이제 죄업 지은 게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미래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뭔가 그 죄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두려워요. 나 큰 병 걸리면 어쩌지? 내 업장을 많이 져서 업의 과보로 큰 병에 걸리면 어쩔까? 죽고 나서 이번 생에 큰 병에 걸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잘못을 봤을 때는 병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수백 년을 지옥에서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내가 그 잘못한 죄업에 대해서 언젠가는 과보를 받을 거다. 그 과보 받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찰나 사이에 3아승직업 동안에 어마무시한 업, 즉 일체 모든 죄업이 단박에 소멸돼 버린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선과 악이 본래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악이 본래 없다. 똑같은 행위가 어떤 사람은 선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악으로 해석하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걸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그 일 하나가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를, 선인지 악인지를. 어떤 일련의 정치적 사건 하나를 가지고 국가가 반으로 나뉘어서 옳으니 그르냐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쪽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스님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지요. 그거는 참 이게 좀 또 괜히 쓸데없는 비유를 들었네요. 왜냐하면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님 그거는 옳고 그르고 그런 비유에 이런 거 비유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은 이건 150% 옳은 거고 쟤네들은 0.1%도 옳은 게 없어 다 틀린 건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어쨌든 보세요. 같은 행위를 가지고 누구는 잘했다, 그럴 수 있다 하고 누구는 못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토론을 벌인다면 그 토론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떤 한 가지 행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샀냐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일한 행동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 판단, 분별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행위가 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악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똑같은 행위가 어떤 사람에겐 선으로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겐 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또 지금은 이게 선인 줄 알았고 모두가 선인 줄 알고 선의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이건 선이야 이렇게 결정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악이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생각이 뒤바뀌는 일들은 살면서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였다. 이거 몸에 좋다 해가지고 죽으라고 그것만 사다 딥다가 사 먹었는데 나중에 한 5년, 10년 실컷 먹고 났는데 한 10년 지나서 그게 뒤바뀌는 일이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였다. 과하게 먹으면 안 좋은 거였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 도대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선업, 악업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의 과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선악이 없는데 어떻게 선의 결과를 받고 악의 결과를 받죠? 그 말은 선에 따라서 선의 값을 받고 악에 따라서 악의 값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가능하려면 선과 악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애매하지요. 알 수 없죠. 선, 악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업에 대한 과보는 있거든요. 업에 대한 과보는 있는데 그것이 과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선의 과보인지 악의 과보인지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남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를 들어 그런 결과, 남들을 막 좀 못살게 굴고 이런 결과 내가 그 과보를 받았다. 예를 들면 뭐 진급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힘들게 했더니 그 과보로 진급에서 떨어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밑에 사람한테 못할 짓을 했으니까 저런 사람은 진급에 떨어지는 게 맞지. 인과응보가 확실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진급 떨어졌는데 그 회사에 있었으면 요거밖에 안 될 사람인데 그 사람 떨어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딴 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악업의 과보를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그리고 선의 과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결과 진급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급돼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회사가 막 위태위태해져가지고 더 힘들어져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하던 어떤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든지 게으른 일 당한다든지 회사가 무너진다든지 그럼 이 사람은 복을 받은 건가요? 벌을 받은 걸까요? 앞 사람 진급 안 된 사람은 나가가지고 훨씬 잘 됐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선의 성과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정할 수 있느냔 말이죠.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그런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선, 악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어떤 사람의 분별의식에는 선 이렇게 비춰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고정된 선, 고정된 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즉 삼아승지급의 죄업을 지었어도 그 죄업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하나도. 내가 죄의 복이라고 내가 분별한 거죠. 분별해서 그 분별한 것을 이렇게 쌓아왔던 거에 불과하죠. 근데 그것이 죄인지 복인지를 알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꿈속에서
어젯밤 꿈속에서 여러분이 엄청 나쁜 짓을 했어요. 누군가를 막 죽였어요. 꿈속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막 벌벌벌 두려움에 떨었어요. 눈을 딱 깨고 났더니 와, 다행이다. 어머, 이런 꿈을 꾸냐.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 과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꿈이었으니까 거기서 죄업을 줬든 복을 줬든 상관이 없어요. 꿈을 깨고 보면. 이 업의 문제를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법계와 이법계가 뭐랄까 여기에서 동시에 건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법계, 현실 세계, 인과응보의 세계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인과응보의 모양 세계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에 즉해서 이 출세간의 법계, 법의 세계도 같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인과응보의 현실 세계는 모양의 세계이고 모양의 세계는 인과응보의 세계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의 세계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세계예요. 근데 그 모이고 흩어지는 그것이 모양의 세계로 봤을 때는 현상세계, 사법계, 현실세계로 봤을 때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모양은 좋은 모양, 어떤 모양은 싫은 모양, 어떤 건 성공, 어떤 건 실패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분별이었을 뿐이에요. 즉 분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무분별에서 드러난 거예요. 즉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서 보면 좋은 일이 이 일이고 나쁜 일이 이 일이에요. 평등해요. 다를 게 없어요. 선업이 이 일이고 악업이 이 일이에요. 똑같은 모양일 뿐이에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 모양이 중요해요. 선을 행하고 복을 짓고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법에서는 선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찰나 사이에 삼아승직업의 죄업을 소멸한다라는 말은 그 죄업이 있다가 내가 수행을 했더니 내가 깨닫고 났더니 갑자기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죄업의 과보도 그대로 일어나고 그 죄의 선이라고 죄와 복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어떤 인과응보가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 모든 모양의 세계가 그대로 이 출세간의 법이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모양의 세계는 그대로 펼쳐져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같은 것이 그대로 펼쳐져요. 그런데 더 이상 선인 선과도 없고 악인 악과도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는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간을 여의지 않으면서 출세간에 딱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럼 출세간의 안목, 법의 안목, 해안, 법안, 불안 이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일이 전부 다 평등해요. 나쁜 짓과 착한 일이 똑같아요. 모든 모양의 세계가 꿈 깬 입장에서 보면 꿈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똑같아요. 다 꿈이에요. 꿈속에 있는 모든 모양의 세계가 전부 다 모양이 없어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에요. 좋은 모양, 나쁜 모양이라고 해석했는데 좋은 모양도 이 일이고 나쁜 모양도 좋은 모양도 꿈이고 나쁜 모양도 꿈이었어요. 좋은 행위를 하는 것도 꿈이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도 꿈이에요. 이 불이법, 출세간법, 꿈에서 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더 이상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분별이 둘로 나뉘는 게 없어요.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는 분별이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단별로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다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때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에게는 뭐가 없단 말이에요. 삼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의 괴로움은 또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삶에. 부처님 고향이 전쟁이 나서 친지들이 다 죽기도 했고
사리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기도 했고 안 좋게 돌아가시기도 했고 불교 교단에 아주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부처님 법문 듣고 나서 부처님 가서 법문하고 왔는데 부처님 배웅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부처님을 모함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사실에 깨어나는 것, 그거를 다르게 말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찰나 사이에 삼아승직업의 죄업을 소멸한다. 모든 죄업이 그대로 있는데 죄업이 없으니까요. 모든 선과 악, 죄와 복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이게 공한 가운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겨나도 생겨난 게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없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바다 위에 인연 따라 펼쳐지는 파도의 모양과 같아서 파도가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바다는 여여부동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파도는 지네끼리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 파도가 옆에 있는 요만한 파도한테 야 너는 키도 그렇게 조그맣고 인물도 못났냐? 나 봐라. 난 이렇게 크고 잘났다. 이 남자가 이 정도 뭐 생김새 돼야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옆에 있는 파도한테. 근데 희한하게 이 현실 세계는 재행무상의 세계고 재법무화의 세계라서 무상하게 변해가거든요. 옆에 있는 파도를 비웃던 이 파도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얘는 요만해지고 얘가 다시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얘는 갑자기 기가 팍 죽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얘가 또 얘를 비웃으면서 너 옛날에 나한테 뭐라 했니?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지네들끼리. 그리고 이게 잘났다 이게 못났다 하면서. 근데 그러더라도 그게 파도의 일이지 이 파도는 저 파도를 닮고 싶고 저 파도처럼 되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파도의 일이잖아요. 근데 파도가 그런든 말든 언제나 바다였잖아요. 파도인 그대로 모양인 그대로 모양 없는 이 하나의 바다의 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의 물을 보지 못하고 파도의 모양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파도가 치면 아 선의 과보를 받고 있어. 그 밑에 있는 파도가 이렇게 확 덮쳐버리면 봐 죽었잖아. 악의 과보를 받고 있어. 파도가 생겨나면 태어났다 이러고 태어나서 파도가 점점 커지면 점점 내가 성공한다 이러고 파도가 확 없어지면 죽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르고. 근데 바다의 물의 입장에서 보면 생겨난데 생겨난 게 없고 사라지되 사라진 게 없죠. 불생불멸이죠.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없고 아무 일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실제 우리의 직접적인 삶의 경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에 걸려가지고 분별이라는 병에 걸려서 분별이라는 병 때문에 분별해서만 바라보는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색안경, 분별의 색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만 해왔던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분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잘났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우리 애는 우리 손자는 2살 때 3살 때 한글을 다 뗐어. 그 옆에서 딴 아줌마가 야 우리 손자는 야 지금 4살인데 영어까지 다 뗐어. 한글 영어를 엄마 아빠랑 막 주고받으면서 막 해. 야 우리 자식은 야 책을 다 읽어 벌써 2살 됐는데 책을 다 읽어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뭔 얘기를 하면 할머니 그게 틀렸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 다 해.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욕하는 거죠.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별을 잘해 이 소리잖아요.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이 세상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거,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출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광고하고 좋아하고 분별 잘하는 자식 태어나면 부모님 어깨가 으쓱하고 막 신난단 말이에요. 내 자식 분별 잘한다 하고. 그래서 분별을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박사라고 불러요. 특정한 분야의 분별을 잘하는 사람을 박사, 교수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한쪽 분야에만 분별을 잘하면 박사라고 알아줬어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한쪽 분야만 잘하는 사람은 저는 말이고 모든 분야를 모든 분야를 다 분별을 잘해야 잘하는 사람이라서 요즘에는 융합하는 사람, 통섭하는 사람,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분별 잘하는 사람, 또 다 활용해서 막 섞을 줄도 아는 사람, 그런 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이 분별의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 분별로 본다면 이 분별의 사회가 너무 동일시돼 버렸어요. 이게 맞다고. 여기에 너무나 모든 사람이 85인구가 전부 다 여기 동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대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 좀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원래 진리를 얘기를 하면 상사, 중사, 하사 이래가지고 상사, 가장 위대한 진리를 얘기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다. 남들이 다 이해해서 잘 따르는 거, 그거는 하사예요, 하사. 아주 낮은 방편이란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 가지고 이렇게 막 버무려서 얘기를 하면 막 좋아하죠. 그런데 이 죄가 본래 없다라는 것이 실제 자기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분별하던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있으면 뭐 할 건 없어요. 이걸 이제 찰나 사이에 삼아승직업의 죄업이 소멸되는 이것을, 죄와 복이 본래 없는 이것을 지금 체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꼭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무슨 수행을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좀 절망스러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왜?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당해봤잖아,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놈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맨날 1등 하면서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고 모든 사람이 다 금마만 칭찬하는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 위에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그거를 달콤하게 느낀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맞다, 옳다, 잘났다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가치를 얻으려면, 그 모양의 가치, 세상이 다 인정해주는 그 가치, 그걸 얻으려면 타고나거나 열심히 노력하거나 타고난 거 플러스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그걸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 딱 하나만, 이 세상 모든 공부는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타고났거나 아니면 업이 타고났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얻거나 어쨌든 인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딱 하나, 요것만, 이 마음 공부만 타고나는 게 아닌 이유가 100%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났으니까 평등하게 똑같이. 저 사람은 좀 많이 타고나고 나는 좀 덜 타고난 게 없으니까요. 이 세상은 노래, 가수 이런 건 어떤 사람은 가수 될 만큼 노래를 잘하게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음치잖아요. 근데 이 법을 깨닫는 이 법은 모두에게 100% 평등하게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죠. 그리고 이 법은 세간에서와 완전 달라서 세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빨리 윗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이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처음에는 방편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교에서도 방편을 써서 방편의 수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갈고 닦으세요 하고, 절에 열심히 나오고, 복 짓고, 착한 일 하고, 계율을 지키고, 기도, 연불, 독경도 좀 하고, 그런 이제 밑밥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좀 쉬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쉬운 방편을 주고 나서는 진짜 여러분이 바른 법에
인연이 있고 바른 스승이 있다면 그걸 계속 주는 곳만 만났다면 복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한테 그런 좋은 방편들을 주었다가 반드시 뺏어가는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뺏어가는 법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주게 되면 거기 머물러 가지고 거기 달콤함에 그냥 취해버려요. 근데 그건 뺏기 위해서 임시로 주는 거거든요. 수행하세요 이런 말 임시로 하는 거예요. 그때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훌륭하다 훌륭하다 하면 더 열심히 하다가 됐다 싶으면 그걸 뺏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수행 열심히 하면 절대가 다 할 수 없는 공부거든요. 웃긴 거는 우리 그 화성의 비유 있잖아요. 저 깨달음의 저 언덕까지 가려면, 이것도 방편이지만 깨달음의 저 언덕까지 가려면 중간에 화성이라는 것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까지 못 가니까,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이 중간에 가짜 성을 만들어 놓고 저까지만 가면 돼 라고 뻥을 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정진하는 게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근데 요 다음 저까지 가는 데는 노력이 있으면 안 돼요. 유의 조작으로는 안 돼요. 무의행, 무의법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의행, 무의법은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무위잖아요. 할 위자, 하는 게 없다. 무주, 머무는 것도 없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에 머무를 거 아니에요. 머무는 것도 없다. 무상, 항상 하는 것도 없다. 모양, 무상, 모양도 없다. 무아, 나도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본래부터 타고난 자기 본성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본래부터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뭘까요? 본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화성이에요, 화성. 견성이 따로 있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처음에는 꼬시죠. 견성해야 돼요 하고 견성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화성은 뭐예요? 화성을 만들어서, 가짜성을 만들어서 화성에 탁 도착해가지고 야, 너 견성했어. 너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길을 이끈다가 여기 화성에 와서 푹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을 확 없애버려요. 성을 확 없애버려서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 성에서 완전 난 깨달은 줄 알고 막 신나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가 그 부처님의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끄는 도사에게 물어봐요. 아니 뭡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요 성이 있었잖아요. 불국토 성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진짜 성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시로 가짜로 만든 거에 여러분들이 속은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그런 건 원래 없어요.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성 견성에 머물지 않고 그걸 본래 무일임을 탁 내려놓고 진짜를 볼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를 보는 눈은 억지로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추구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해오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가장 자연스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있는 그대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나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하는 것만 해봤으니까. 중생의 업식은 하는 것만 해봤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 해봤어요. 노력하는 것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걸 제일 못해요. 하지만 그래서 경전 어록에 전부 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찾지만 않으면 곧장 이 일이다. 추구하지만 않으면 곧장 여기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곧장 부처다.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무분별지 반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걸 무분별지라고 이름 붙여본 거예요. 그냥 무분별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법이라는 상을 그려놓고 그걸 취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지금까지 저한테 1년, 2년, 3년, 5년 이 오랫동안 설법을 들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이 얘기를 맨날 들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놓았다니까요. 그 법상을. 일단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매주 들어도 매주 못 논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법이 어떤 거라는 그림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원하겠어요, 주로? 주로? 깨달음의 체험, 이런 거 원하고. 깨달음이 원만히 뭔가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가 됐다 하는 그런 뭔가 딱 점을 찍는 그런 어떤 전환의 순간. 완전한 부처,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고 항상 속지만 또 한 번 얘기 드린다면, 그런데 신기하게 계속해서 지금 부처라고 하죠, 그죠? 부처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죠? 지금 이미 돼 있다고 하죠. 근데 나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원하죠, 그죠? 그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나는 법상을 원하는 거예요. 저를 왜 그렇게 원하세요? 법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상이 뭐예요?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 그게 다 법상이에요. 법에 대한 상이, 법을 모양으로 취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만 돼? 그게 법상이에요. 그 깨달음의 체험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야? 그게 법상이에요. 깨닫고 나면 나는 뭔가 비일상적인 어떤 성성한 의식으로 항상 유지가 될 거야? 이게 법상이에요. 깨닫고 나면 나에게 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항상 평화로울 거야?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허허하게 될 거야? 세상 괴로운 일 하나도 없을 거야? 삶은 이대로 완전하되잖아. 법상 스님이 맨날 책에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쓰던데 완전해질 거야. 나는 지금 불완전하잖아. 자식이 맨날 밥을 차려줘도 이모가 맛없다고 하고 나갈 때마다 화가 나고, 이게 무슨 부처냐? 삶이 완전해질 거야. 속은 거예요, 제 말에.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는 이 말에 속은 거예요. 이걸 법상으로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완전한 걸까요? 완전한 것도 완전한 거고 완전하지 않은 것도 완전한 거예요. 행복한 것도 완전한 거고 불행한 것도 완전한 거예요. 태어나 사는 것도 완전한 거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완전한 거예요. 모양의 세계는 왔다 가는 거거든요. 완전했다 불완전했다. 모양의 세계는 내 의식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모양을 넘어서면,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걸 깨달으면,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 되면 죽견요리란 말이에요. 그 상만 없으면, 이것이 깨달음이야 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만 없으면 지금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미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는 건 되게 근사한 거거든요. 그럴싸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장엄한 것이고 또 신묘한 것이고 또 온갖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부처라는 거는, 그죠? 온갖 좋은 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장엄하고 뭐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심이란 말이에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본래 자기란 말이에요. 본래 자기.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래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늘 있는 자기. 그거란 말이에요. 늘 있는 자기. 그거는 내가 모양으로 상으로 그려놓은 그 어마어마하고 그럴싸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본래 있는,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본래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과 나에게 똑같이 있고 저 사람한테 있는 것과 나한테 있는 게 다르지 않은 평등한 본래부터 있던 거, 늘 있던 거, 그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온 개공하듯이 오온,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과 마음, 이건 그냥 인연 따라 계속 변해가잖아요. 몸도 계속 변해가고 느낌도 변해가고 생각, 의지, 의식 다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은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오온은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온이 무아라면 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없다는 것 같아요? 내가 없는 느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왜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놈이 있으니까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듣는 그 놈이 있다라는 게 이 있음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아, 듣는 놈이 있네, 이게 확인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확인되죠. 이 듣는 이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있는 게 확인되듯이, 또 제가 말하는 말에서 있는 게 확인되듯이, 제가 뜰 앞에 잣나무 이래도 확인되죠. 마삼근 이래도 확인되죠. 그 쓸데없는 잡소리를 막 그냥 온갖 별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확인되잖아요. 제가 욕설을 했어요. 그래도 확인되잖아요. 칭찬을 해도 확인되잖아요. 나쁜 말, 좋은 말 똑같이 확인되는 거죠. 왜? 말 따라가면 안 되니까. 모양 따라가면 안 되고 해석, 분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어떤 말이든 어떤 소리든 탁 일어났다 하면 곧바로 있음이 확인돼.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있음의 실체가 분별을 싹 따라가면 그 있음 있지, 그래, 내가 있지. 내가 있어서 이 몸이 나고, 내가 있어서 몸에 있는 귀를 가지고 저 소리를 듣는 내가 있지. 뭐가 있어? 있기는 내 귀가 있지. 이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면 뭘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면은 눈에 힘을 주고 미간에 힘을 주고 저게 뭔 소리지 하고 막 들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을 이렇게 가나선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던 대해 스님이 그 책에서 이 선 법문 들을 때, 화두를 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 헤아리지 마라, 뭐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된다, 알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뭔 얘기가 있냐면 미간을 찡그리면서 힘줘서 듣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간을 찡그리면서 힘줘서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뭔가 막 애쓰는 거잖아요. 애쓰는 거. 애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애쓰면 안 돼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쓰면 어긋나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애 많이 쓰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이건 힘 안 주는 사람이 성공해요.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내가 깨달아야지 이러면 깨달아야지 하는 거기에 힘을 너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아야지라는 거기에 내가 그 깨달음이란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래서 그걸 막 드러나게 하려고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지 깨달음이 드러나겠지 하고, 그 노력이 확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귀가 저 소리를 듣고 있다. 내 귀가 저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분별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별하지 말란 말이죠. 분별하지 않고 완전히 내가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한 마리 지렁이가 된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가 된 것처럼,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그냥 있으면,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내가 누군지, 내가 사람인지, 뭐 사람이 뭔지 개념이 없죠, 그죠? 생명이 뭔지란 개념도 없죠. 뭐 있다 없다는 개념도 없죠. 내가 지구별에 왔나 안 왔나 뭐 이런 개념도 없죠. 내가 지구에 태어났을까? 화성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죠. 내가 뭘까? 뭐라는 것도 없죠. 아무런 분별도 없죠. 그 이제 막 온 갓난아기처럼 있어 보세요. 뭐가 확인되는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 필요 없어요. 알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뭐가 있느냐만 보면 돼요. 진짜 있는 건 뭐냐? 몸뚱아리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몸뚱아리는 왔다 가는 거니까. 내가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 내 인생이 즐거워 행복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왔다 가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좋은 느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싫은 느낌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생각 쥐려고 하지 마세요. 싫은 생각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의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뭐가 돼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가 뭐가 있지? 진짜가 있는 건 뭘까? 진짜 있는 건 뭐지? 진짜 있는 거. 여기 진짜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있어요.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의 내용물이 진짜 있는 게 아니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하는 느낌의 내용, 해석된 느낌, 그거는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느낌이 우울해, 외로워,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아는 그 마음, 그 비추는 그 느낌이 일어난다는 걸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은 느낌하고 상관없잖아요. 느낌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무 느낌 없는데 하고 알죠? 그러다 느낌이 일어나면 이런 느낌이 일어났네 하고 알고 그 느낌이 떠나가면 지금 느낌이 없는데 하고 아는 그 놈은 누구예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먼저 있잖아요. 그게 있죠. 그것이 또 좀 있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난 지금 생각이 없네 하고 알다가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는 걸 이렇게 비춰서 알다가 또 그 놈이 이렇게 이게 있음을 알아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춰서 비치는 알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느끼고, 이것이 생각하고 이게 다 하죠. 근데 이거는 모양도 아니고 크기도 없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보는 대상도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을 뿐이지요. 근데 이걸 왜 깨달아야 되죠? 늘 있는 건데? 늘 쓰고 있잖아요. 자제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이걸 얻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자꾸 미간의 인상을 쓰시는 이유는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아는 방식, 내가 저것을 파악해서 아는 방식으로 갖고 싶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 안근, 이근, 안이비서신의라는 몸의 감각기관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소리, 코로 냄새 맡아지는 냄새, 입으로 맛보는 맛, 몸으로 느껴지는 감촉, 얘가 생각하는 생각의 대상, 이렇게 6가지 대상을 6가지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깥에 객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딱 접촉했을 때, 눈으로 뭔가 봤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접촉했을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자마자 이건 뭐구나 이런 분별, 듣자마자 듣는 건 뭐구나 하는 분별, 그 분별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여기 내가 저것을 들었네라는 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경식,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전부 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근경식의 화합에서 임시로 일어날 뿐이란 말이죠.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없으면 눈도 없어요. 눈이 있고 보이는 게 있다라는 이 인연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임시로 일어날 뿐이지 이건 실제가 아니다. 근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근본이 뭐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온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허공 같아서 허공법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허공 같다. 이걸 법이라고 해요. 법의 몸이지 육신의 색신이 아니다. 색이 모양이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늘 있는 거예요. 늘. 우리 모두에게 100% 똑같이 갖춰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거 가지고 보고 이거 가지고 듣고 이거 가지고 느끼고 이거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저마다 업의 경험이 다르니까 업의 경험이 다른 모습을 보고 그게 나라고 나라는 아상, 에고, 가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짜 나, 가짜 몸뚱아리, 느낌, 업, 성격 이런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내가 깨달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깨닫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왜? 나가 중생인데 어떻게 내가 깨닫는 일이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 하면 그거는 중생 중에도 상중생이에요. 병이 너무 센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중생이 상중생한테 당해요. 왜 우리가 지 도인이라면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돈 갖다 바치고 사이비 종교 교주로 떠받들잖아요. 근데 그럼 교주는 뭐예요? 니네는 모르지 난 알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깨달았어 이러잖아요. 이 좀 큰 병이 있는 사람이 큰 병이.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큰 병이 있어야 이제 조금 병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도 이게 지가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사기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사기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예 병이 깊은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완전 자기가 그 환상에 세뇌돼 가지고 자기가 진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망상병 환자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망상병 환자를 우리는 이렇게 막 떠받드는데 그런 이상한 교주들 중에는 밑에 있는 신자들을 막 때리고 학대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온갖 짓 만행을 막 저지르는 그런 이상한 사람조차 있죠, 그죠? 딱 보면 저런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있어도 안 돼요. 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약간 이렇게 좀 그랬을 뿐이지 나쁜 놈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떤 그 깨달았다는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뺨을 때리잖아요, 막 그냥 교주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때리라고 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엄마가 뭐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뺨을 때리고 나서 자식들 불러가지고 니네도 니네 엄마 아주 잘못 귀신이 쓰였으니까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엄마를 막 지리 밟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걸 시켜요. 이게 이상한 종교 교단에서. 근데 희한하게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다 속아가지고 자기도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이런 거 있잖아요. 보살님은 깨달았어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도반들끼리 보살님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성립돼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달았어? 이래도 문제가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깨달았다는 일이 없어요. 진짜 깨달음은 뭐냐면 그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을 내가 사라지니까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이 진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있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살아있는 이 하나 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법을 깨달았다? 근데 법이 법을 깨달았단 말도 이거 지저분한 소리죠. 그냥 법이 법을 법했다? 그런 말을 뭐로 해요? 그냥 이 불이법이란. 그러니까 유머가서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여기서?